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한다는,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하나님 것인 줄 모르고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은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녁에 잠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자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 숨쉬게 만들어줘야 내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침에 숨 안 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걸 확신하면서 잠을 자며 편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내일 아침을 바라보고 또 잠을 잡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런 은혜가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김명수 집사님, 섞지 말고 내 귀를 들으셔야 돼. 적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듣고 바로 내 심령에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나한테 능력이 돼야 되지, 저기서 머리다 넣으면 뭐해? 의미 없어. 성령이 역사를 해서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들어와서 심령으로 딱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적을 필요 없어요. 하나도 적지 마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설교가 지금 녹화가 되고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한 번 들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미식 적으면 또 한 번 들어. 그래도 그러면 또 들어. 5, 6번씩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일 일을 할 것을 확신하니까 평안함으로 잠을 자고 잠자는 걸 기뻐하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난 오늘 저녁 자면 내일 못 일어나. 나는 밤에 심장마비 들어서 죽을지도 몰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잠자고 싶겠어요? 안 자고 싶겠어요? 안 자고 싶죠. 잠자는 게 두렵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잠자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육체가 끝나고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육체가 끝나는 것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니? 육체라는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육체를 입고 가느냐 입지 않고 가느냐 그거 하나만 달려진 것이지 큰 의미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확신만 받으면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에 벌벌 떨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육체가 죽을까 못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네 영혼이, 육체는 이건 하나의 그림자고 네 실상, 너라는 너의 본질은 네 영혼인데 네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 가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소리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저 불못으로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만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영혼이 과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가고 있어서 그분 앞에 서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당당하게 상급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신 대신 그분이 모든 걸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어야 내가 그분의 전능을 사용해서 천국도 갈 수 있고 병도 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 신앙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신앙은 그거 종교행위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나한테 진리로 들어와지지 않으면 그거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는 거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지지를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거냐? 구원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머릿속에 있을 때 영향을 미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내가 그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친히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주님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자녀 삼은 게 아니라 우리를 친히 낳았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낳았다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육신의 부모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가? 그걸 의식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나하고 관계를 의식으로 종교생활로 아버지 엄마 합니까? 실상적인 관계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종교생활로 여기고 종교교주로 여기고 관념으로 여기고 그냥 그래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낳아서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아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야.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분은 부자야. 무엇이 다 행할 수가 있으셔. 사랑도 많으신 분이야. 그분이 아버지인데 왜 걱정해요? 아니 재벌 회장 아들이면 그 사람이 뭐 걱정하겠어요? 죽을 거나 걱정하지 세상 살아가는데 뭘 걱정할 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종교생활의 관계로 여기는 거예요. 실제적인 관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아니 엄마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침에 가서 아버지 안녕하시냐고 엄마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세요? 한 달 동안 내가 한 주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조달 아무 격이 없이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런 걸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종교 생활의 종교로 여기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야. 기도를 왜 못해? 평상시 얘기하듯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못해. 왜? 의식을 행하려고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의 관계가 바로 거리가 멀어. 저 높은 분이시고 나는 저 밑에 종으로 와 있든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 항상 주저주저 한다 그 소리. 의식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 내가 무슨 요구하지도 못해. 뭐 돈이나 갖다 줘야 요구되는 줄 알고 좋은 거 입혀줘 뭐 사다 줘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멘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마스크를 쓴 사람은 아멘을 내 귀에까지 들리게 크게 하세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입으로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 아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마스크를 껴놔버리니까 아멘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실상인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야 그게 내 것이 된다 그 소리예요. 예배를 듣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를 듣다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즉시 받는 것이지 나중에 목사가 안수해야 병이 고침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목사가 귀신을 쫓아야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등이 고침받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중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우리를 한 명에 접어놓고 다 종교생활로 여기는 거야.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 잘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것 이것만 능력이 이건 물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물론 이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라고. 11조를 드리면 벌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11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행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성경이 있는 것도 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성경 못 읽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성수주일도 못해요. 왜? 그날 돈 안 벌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날 누구 뭐 안 만나면 사업 망할 것 같아서 그날 못 만나는 거예요. 여기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이 능히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요. 성수주의를 못하는 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병 고치지 못하는 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평상시에도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했으니 야, 이 귀신아 나가라 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했으니까 순종하고 병든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내가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내가 무슨 기술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병도 고치면 나 아마 서울에 저 큰 빌딩 하나 가서 위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맞이할 거야 아마. 그거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적이 나타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이 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심겨져 가지고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까지의 그 한 세월 동안이죠. 봄에 씨가 뿌려져서 여름에 그 뜨거운 햇빛과 또 요즘 같은 이런 비 맞고 막 이런 모든 환경에 다 적응한 후에, 그리고 나서 열매가 열립니다. 바로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다 결국 또 떨어지고 말죠. 여기 천변에 물이 많이 돼서 이제 운동하러 가보니까 물이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그 버드나무가 쭉쭉 껐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비가 막 개천 흘러가니까 이 쓰레기가 막 다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비가 다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날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위에 꽉 들어찬 것은 이렇게 섰던 것이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썩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서가지고 또 이제 또 가을까지 또 가는 거야. 이게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가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그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 하나의 씨앗이 알곡이 되기까지의 그 험난한 그 많은 환경과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을 다 당해서 알갱이가 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져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알곡으로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될 때까지의 그 험난한 과정이, 그 험난한 핍박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큰 교회가 1000명 나오던 교회가 450명, 300명 뿐이 안 나온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다 나올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선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거려. 나머지는 그동안 우수수 다 종교생활 하던 자들이 보니까 매스컴에서 계속 교회는 이 방으로 저 방으로 핍박하고 교회가 못 쓸 거라고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동화가 돼서 그동안 믿음이 없던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씨가 떨어져서 알갱이가 돼서 타작마당에 가서 알갱이가 될 때까지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마귀의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작은 바람, 이것은 능히 이길 수 있지만 큰 바람은 못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아까도 그 나무도 작은 거 몇 가지 쓰레기 몇 가지 걸리는 그냥 지나갔지만 큰 쓰레기가 와서 확 뒤밀어 버리면 못 일어나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엄청난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타작마당까지 가기 그 키질하고 그 도전공장까지 들어가서 참으로 알곡과 곡경 쭉정이를 솎아내기까지의 그 알갱이가 되기까지의 상태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이기는 자가 최후 승리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시록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에베소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7교회의 전체를 다 얘기하듯이 주님께 뭐라 했냐, 이기는 자에게는 그 7개 전체를 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낙원에 있는 과일을 먹게 해주고 흰옷을 입게 해주고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상급을 주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에덴에서 이미 실패봤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죽는 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그걸 먹음으로 죽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너 예수 믿는 너도 그 당이지? 그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창 칼 들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중에 거기 앉아있던 여종이지, 여종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여종인데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 그래 예수 믿어 해도 자기가 때려서도 넌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 예수 안 믿어 부인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별거 아니야. 너 주일 성수해. 그러면 너 살아. 너 건강할 수가 있어. 이러는데도 어겨요. 못 믿는 거예요. 11조 드리면요, 여러분 물질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수주의라면요 건강 그냥 끝나버려요. 성수주의를 안 하면 건강 장담 못합니다.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주의를 해야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안 하잖아요. 그날 하루 일 안 해서 죽냐 부도나냐 안 해요. 근데 안 하거든요.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날리실 걸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 인간이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인의 후손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가난하게 사심으로 너희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천국 가는 길을 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문둥병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문둥병자라고 하지 않고 나환자, 나병이라고 그러죠. 다른 책에는 나병 환자라고 돼 있어요. 나병.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문둥병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과부라고 돼 있는데 어떤 책에는 미망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과부라고 했더니 과부된 자가 막 난리가 나서 부럭부럭 예배 끝나고 났더니 과부라는 소리가 그게 무슨 비속어가 아니에요. 표준어예요. 표준어. 존댓말로 좋게 얘기해서 그냥 미망인이라고 하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문둥병 환자가 거기 보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러 갔어요?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러 가셨어. 그리고 그 동네에 가셨는데 마침 그 동네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깨끗이라는 얘기는 더러움을 제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더러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귀 이것을 더러운 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죽은 영을 더럽다고 그래요.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자기 아들이 죽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도 딱 죽으면 생명이 끊어지면 옆에서 안 데리고 자요. 이미 죽은 자는 더러움이에요. 부모가 죽어도 옆에 안 모시고 잡니다. 딱 더럽혀요. 죽은 영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특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더러운 영,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가 그래 원해. 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문둥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모든 병을 다 인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봤잖아요. 병은 하나의 인격이다. 그 소리. 세상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이건 바이러스다. 이건 하나의 무슨 병용균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귀신이고 하나의 악한 영이라고 본다 그 소리죠. 그래서 내가 깨끗함을 원하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문둥병이 곧 나섰다 그랬어요?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악한 문둥병을 가지고 있던 악한 영이 그 속에 있어서 자기가 문둥병이 되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딱 하니까 문둥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나선 게 아니라 나섰다는 얘기를 떠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내 속에 있는 병은 하나의 인격이라는 얘기죠. 병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질병의 형태가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이 낫기를 원해서, 너희들이 질병에서 해방받기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빨리 띄우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앞으로는 이것도 남겨줘야겠구나. 2장 24절. 자,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걸 믿으라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홍 집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그렇죠? 그 믿음. 그러면 예수님 채찍에 맞은 거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낫어야 돼, 안 낫어야 돼? 낫어야 되지. 김명수 집사님,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저러니까 못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드려야지, 다른 것에 잠깐 시간 놓으면 한참 딱 하면 벌써 지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나님 말씀이 쭉 들어가서 딱 들려지지.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말라니까, 다른 거 읽지도 말라니까, 그냥 계속 듣기만 해야 돼. 설교는 들으려고 왔지 설교 읽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드려야 돼.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악한 영들이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 질병을 대신 짊어졌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내가 병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픈 걸 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네 질병이 치유받는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난 집에 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서야 돼요. 지금 깨끗함을 받아야 돼.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집에 가서 왜 나서? 지금 여기서 나서야지. 이게 능력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또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아서 올리세요. 자, 저기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가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 걸 대신해서 내가 대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부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난하게 살아? 부유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걸로 복으로 받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대로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해. 이 말에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혀의 능력을 함부로 쓴단 말이죠. 이 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주님은요, 네가 말한 대로 너를 살리기도 하고 네가 말한 대로 너를 죽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언어 속에 다 부정적인 언어만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나 시골에서 한 7, 8년 되겠지 뭐. 몇 년 전이요? 57, 8년도면 한 60년 전이요? 그러죠? 그때 너무나도 못 살고 그랬는데, 그때 친구들이 막 시골에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은 공이 있잖아요, 공. 근데 그때는 공이 없고, 돼지 잡으면 오줌보에 바람을 넣고, 그럼 땅에다 막 비벼가지고 늘려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입으로, 이것도 없으니까 바람을 넣어서 그거 가지고 저쪽 쓰고 이쪽 써서 축구를 합니다. 그럼 논이 다 이렇게 펴 있으니까 저쪽 안 보이는 쪽에 가 있어 애들이 노는데, 이쪽에는 친구 엄마가 아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야, 이 누구야? 끄떡도 안 씁니다. 이 썩어 자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막 자기 아들을 욕이라는 욕은 다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됐어요. 힘들어졌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에 이 말에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도 가서 네가 어떤 집에 가면 평안함을 필요라고 복을 주잖아요. 나는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 집에 오면 다 밥 먹을 때마다 다 기도해줘요. 복주는데 뭐 복주라고 지혜 주고 명철을 줘 계속 복을 주라고. 복대로 나는 되는 줄 본인이 아멘 하고 받으면 자기 거지만 나 싫어하고 아멘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잘 됩니다. 건강해요? 건강해요. 그래야 건강한 것이고, 사업이 잘 된다가 잘 된다 해야 잘 되는 것이지, 망했다고 하면 망하는 거야.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말만 하고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부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으니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멘하고 받아버려요. 거기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그냥 치료 받았다고 믿어버리라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지, 부자 되겠다 확신해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전에 거기 어떤 것도 그 안에 넣으면 안 돼. 치료 받을지어다 아멘 받으면 나서버린 거야. 내가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봐봐요. 어떤 사람이 안 되냐? 어떤 사람이 성경에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네가 낫고자 원하냐? 중풍병자 물어보면 네가 낫고자 원하냐? 종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베스다 연못가에 그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빨리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여기 누워만 있고 나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너 낫고자 원하냐? 그러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신사가 이래가지고 애들도 없고 해서 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인데 나는 늦게 되는 게 못 낫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못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못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일어나 가으러 가. 지금 나섰어 안 나섰어요? 안 나섰습니다. 너 일어나 걸어가 하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깨끗하게 안 아프니까 자기 가지고 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지. 다 나서서 걸어가는 게 아니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은 뭐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걸어가 하면 말씀 순종 걸어가는 게 능력인 거야. 그럼 안 아파. 나면서 안진뱅이가 38년 동안 안진뱅이요. 못 일어났어. 걸어라 하니까 한 번도 안 일어나 봤어. 그가 일어나려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병원에 한 달만 누워있어. 다리가 휘청거리고 힘없어.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보지 않은 사람이 일어나려면 이게 다 굳어가지고 찢어내야 일어날 거 아니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거 막 찢으면서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지. 아까 그랬잖아요.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나섰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은 능력자니까 그분 말씀에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 거기에 토달지 말라니까. 나는 우리 집안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자기 남편이 허리가 아파서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나경일 목사님이 대전에 와서 천성교회 와서 그때 부흥회 하는데 가보니까 손만 대면 탁탁 일어나고 일어나서 손 느끼면 일어나주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더라고. 그 설교를 했더니 자기도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한교회. 주한교회 왜 가? 여기서 나서면 되지. 거기 가면 나서요? 못 나서. 믿음이 있어야 낫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할렐루야. 이 신유는요,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 어떤 토도 다르면 소용없어. 해수김치를 하는데 병고치라고 딱 데리고 나오니까 이리 나오라고 하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오래 돼서 병원 의사가 나는 평생 약 먹어야 되지 못 고친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나와. 그럼 고쳐 못 고쳐? 못 고치는 어떤 토도 달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수기침 어려서부터 태수 알았던 그거 못 고치는 하나님이면 우리를 어떻게 천국 보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셔 그분이? 그렇게 토를 다는 거예요. 이 신유 원사를 이렇게 병을 고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이 토를 나는 사람은 절대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은요, 믿음은 모순이요, 모순. 모순 성경이 다 모순 덩어리지. 여기 순리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병든 자가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다 모순이요, 모순. 모순이 강할수록 능력이 강한 거야. 믿음이 강한 거야. 성경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너는 아프지 마. 너는 고침받아야 돼. 하면 아멘 하면 끝인 거야. 더 이상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생각을 거기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 피로 인해 네가 살아났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 했으니까 우리 천국을 확신하고 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천국 가는 걸 아는 사람이 그분이 죽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네 병을 나섰다는 것을 왜 못 믿냐 말이에요. 그것을. 그분이 가난하게 사심으로 네가 부유하게 됐다는 것을 왜 못 믿냐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걸 믿으면서. 얼마나 엉터리 믿음이요. 우리 믿음은 여러분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이 일을 다 해결하고 가셨어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용하면 돼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아냅니까? 나는 다른 목사들보다 많이 못나 터졌어요. 나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못하시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잘한다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물이 철철 막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거기를 건너가서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물은 흘러가요. 주님은 뭐라 하냐? 너 건너가라는 거예요. 너 건너가. 물은 흘러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딛고 또 뒤져갑니다. 또 뒤져갑니다. 여기 차니까 그때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쫙 갈라져서 간 게 아니요.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때는 이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홍해는 쫙 갈라놓고 지나가게 했지만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자들이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딱 갈라놓고 걸러가게 하는 게 아니요. 이때는 물이 있어도 네가 들어가. 그럼 갈라줄 테니까 하니까 물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참 허접하게 계속적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알랑꼴랑한 이 머리통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아야지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또 얘기하잖아요. 아니 개미라는 세계가, 이 개미가 서울에 갈 수 있겠어요? 그거 서울 한번 가려고 해도 차가 많이 다니고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지들이 가야 되는데 저 도로로 가다가 차 안에 갈려 죽을 뻔이고 그러면 도로 없는 곳으로 산을 넘어 물을 건너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어요? 개미가 못 갑니다. 그럼 어떤 개미는, 믿음 있는 개미는 뭐라 하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개미들이 정신 빠진 놈이라고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그 개미가 서울에 갔어? 서울에 가는 어떤 사람 호두문이 들어가 있다가 서울 도착하니까 지가 내려왔어. 그래서 서울에 간 거예요. 인간은 그와 같다 그 소리.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가 저들 세계에서 달나라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야? 우주왕복선에 가서 지가 신발 밑에 있다가 왕복선 그 사람이 우주에 가면 지가 거기 가면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능력 없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내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요?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이제 가라 그랬어요. 네가 깨끗함 치료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해라. 우리는 이제 병이 났으면 간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을 해야 돼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치료받으면 돈 내고 나와야지. 그냥 나와? 치료비 내고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았고 감사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고침 받았다고 간증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으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간증을 하지 않아요. 지가 고침 받았어도 입 딱 다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고쳐줄까 하면서 말 자체를 안 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가 고쳐주는 다른 거 없는 줄 아는지 안 해. 이렇게 성도들이 어리석다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하라. 가서 간증을 해라.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왔다 그랬어요. 소문을 퍼뜨려야죠. 간증을 하고 소문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 다른 사람도 와서 고침도 받고 천국도 갈 수 있도록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은 실상이다.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요, 의식으로 행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우리가 만나러 가잖아요. 명절날 부모님 만나러 가잖아.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는 가서 조달조달 주님 앞에 살아계신 분이니까 실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먹기도 다 하잖아요. 그렇게 예배에 여기 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부모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시커먼 옷 입고 제사상 차려놓고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절만 하고 큰일 나는 것 같이 절만 하고 시커먼 옷 입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여기 아침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주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리고 여기 왔잖아요. 실상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 잘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이 그게 실상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예배도 능력이고 기도도 능력이고 찬송도 능력이고 그게 실상이에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실제 상황이야.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든 말씀에 순종할 때 실상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병든 자는 고침 받아야 됩니다.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론이 아니고 반드시 이적이 나타나야 돼요. 지난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부인데 고기 많이 잡는 거 당연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뭔가 체험을 한 거야.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까 말씀하신 거 진짜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저분 따라가면 되겠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체험을 딱 마음에 한 거야. 자기 영혼의 체험을 딱 해버리고 나서 즉시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얼마나 큰 체험을 그가 했느냐는 거죠. 우리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